할렐루야. 오늘 새해 첫 예배인데요.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립니다. 2026년 새해 또 새 날이 밝았어요. 사실 여러분 어제 뜨는 태양이 오늘 다시 뜬 거 아닌가요? 또 지난해와 올해가 똑같이 다를 게 있겠어요. 그런데 사람들은 이렇게 새로운 시간의 의미를 부여해요. 그래서 새해다, 새날이다 이렇게 말하면서 마음의 준비와 각오를 새롭게 합니다. 이렇게 시간의 의미를 부여할 수 있는 이런 능력, 이거는요 하나님이 인간에게만 주신 특별한 능력이고 은총이에요. 그렇죠? 예. 여러분에게 새해 인사를 드립니다. 여러분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네. 여러분도 해주셔야죠. 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네. 중국 사람들 만나니까 이 사람들은 뭐라고 인사를 하냐면 새해 돈 많이 버세요 그러더라고요. 네. 미국 사람들은 뭐라고 인사하나요? Happy New Year 이렇게 인사합니다. 행복한 새해가 되라고. 근데 어떤 분이 이걸 바꿔서 Happy New You 그러시더라고요. 예. 행복하고 새로운 당신이 되기를 바랍니다. 너무 좋은 인사 같아요. 예. 그렇습니다. 행복하고 새로운 여러분이 되시기 바라요. 이게 하나님 우리에게 새로운 기회를 주신 거잖아요. 이 유한한 세상에서 영원한 건 없어요. 영원하다는 게 뭔가요? 날마다 새로워지는 것, 생명이 영원하다. 세상의 모든 것은 낡아지지만 우리의 믿음은 날마다 새로워집니다. 성경은 이것을 속사람이라고 표현해요. 그래서 고린도후서 4장에 보니까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노니 우리의 겉사람은 낡아지나, 그렇죠? 우리는 겉사람 육신은 점점 올드해지고 낡아져요.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지도다. 놀라운 말씀이죠. 여러분, 내 속사람이 날마다 새로워지기 위해서는 날마다 과거의 나는 죽어야 돼요. 그리고 새로운 내가 다시 태어나야 돼요. 지금 이 순간에도 우리 몸 안에 쉴 새 없이 그런 생명의 작용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노화된 세포들이 죽고 새로운 세포들이 살아나서 그렇게 새로 만들어져서 우리가 생명을 유지하고 살아있는 거예요. 이 새로운 탄생의 과정이 멈추는 걸 죽음이라 그러죠. 생명이란 날마다 새로운 거예요. 그래서 우리 하나님은 영원한 생명이시잖아요. 사시는 하나님이라 그랬어요. 이렇게 날마다 새로운 각오로 일일신 우일신 이런 말이 있죠. 일일신 우일신, 날마다 새로워져서 또 새로워져서 그리고 괄목상대해야 된다. 눈을 씻고 다시 보면 어제 네가 아닌 것 같아. 이것이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의 자세다. 살아있는 믿음의 자세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15장에서 형제들아 내가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서 가진 바 너희에게 대한 나의 자랑을 두고 단언하노니 나는 날마다 죽노라. 날마다 죽는 그가 날마다 부활하는 거지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예수 안에서 날마다 나의 어제의 나 예차하는 죽었어. 그것을 자랑으로 여기는 자들이에요. 이것이 진정한 새로움이기 때문입니다. 너의 처음 사랑을 회복하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성경이 그렇게 말씀하잖아요. 신앙생활은 매 순간 다시 태어나는, 그래서 갱신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날마다 새로워지는 것, 늘 처음 사랑을 유지하는 것, 첫 마음과 그 각오를 새롭게 하는 그 자세가 신앙생활이다. 제가 가나안 농군학교라고 하는 곳에서 교육을 받았는데요. 거기는 군대, 농군이란 말이 농사짓는 군인 정신으로 농사짓는다는 그런 뜻이거든요. 그래가지고 우리나라가 어려웠던 시절에 고 김용기 장로님이라고 하는 분이 애국애족의 마음으로 가나안 농군학교를 세우고 가스통을 잘라가지고 종을 만들어서 아침마다 이 종을 치면서
그러면서 일하기 싫으면 먹지도 말라. 하루에 4시간을 일해야 한 끼를 줍니다. 치약을 짜서 쓰는데 1ml를 써요. 그런 절약 정신, 근면한 정신 이런 걸 그러면서 근면 성실하게 애국애족을 실천했던 가나안 농군학교. 거기는 아침에 일어나면 군대니까 점호를 해요. 그리고 체조를 해요. 그리고 구보를 해요. 예, 뜁니다 이렇게. 예. 그렇게 해서 딱 이제 다시 연병장에 와서 다 같이 외치는 구호가 있어요. 제가 아직도 기억이 나고 잊을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 한번 같이 한번 해볼까요? 자, 구호 준비 하면 얍 하십시오. 구호 준비 얍. 네, 따라해 보세요. 오늘은 내 남은 생애의 첫날이다. 예. 여러분 오늘은 내 남은 생애의 첫날이다. 정채봉 님이 동화 작가잖아요. 이분이 첫마음이라는 글을 썼더라고요. 1월 1일 아침 찬물로 세수하며 먹었던 그 첫마음으로 1년을 산다면, 학교에 처음 입학하여 새 책을 앞에 놓고 하루 일과표를 짜던 영롱한 첫마음으로 공부를 한다면, 이 세상 모든 부부들이 처음 만나 사랑하던 그 마음으로 평생을 살 수 있다면, 어렵게 취직해서 첫 출근하던 날 신발끈 매면서 먹은 마음으로 직장일을 한다면, 오랫동안 아팠다가 병이 났던 그날 그 상쾌한 공기 속에서 느꼈던 감사의 마음으로 건강을 돌본다면, 개업날 첫 마음으로 손님을 언제나 돈이 적어도 밤이 늦어도 기쁨으로 맞을 수 있다면, 세례받던 날 깨끗하고 빈 마음으로 눈물을 글썽이며 교회에 다닐 수 있다면, 나는 너, 너는 나라며 화해하던 그날의 일치가 가시지 않는다면, 여행 떠나는 날 차표를 끊던 그 가슴 띵이 식지 않는다면, 이렇게 살 수 있다면 우리 인생은 바다로 향하는 냇물처럼 날마다 새로우며 날마다 깊어지고 넓어질 것이다. 그런 글이에요. 여러분 이 원리는 어디나 적용이 됩니다. 우리가 미국에 처음 왔을 때 미국 땅 처음 발을 내렸던 그 감격으로 오늘도 열심히 살 수 있다면, 그렇죠? 목사 안수를 받고 부름받아 나선이 몸 어디든지 가오리다 순교를 각오했던 그 감격으로 그 마음으로 목회를 할 수 있다면, 직분을 받고 설레며 두렵고 떨리던 그 각오로 평생 교회를 섬길 수 있다면, 그렇습니다. 간단한 이치예요. 우리 삶의 여정을 이런 첫 마음으로 달려가야죠. 저는 한국에 있을 때 해마다 12월 31일 밤에 송구영신 예배 마치고 청년들 데리고 밤새 영동고속도로를 타고 동해안으로 가서 새해 첫 일출을 보았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러면서 새로운 각오를 다지곤 했어요. 보라 동해에 떠오르는 태양, 우리가 간직함이 옳지 않겠나. 그 노래처럼 그런 마음으로 그 감동, 첫 태양의 감동을 내 품에 간직하고 싶다. 그래서 이제 그렇게 일출을 보러 다녔습니다. 우리 믿음도 마찬가지예요.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처음 사랑을 기억해라, 첫 마음을 잊지 말라. 여러분 영원하다는 건 매 순간 새로워진다는 거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김소월이라고 하는 시인이 예전에 미처 몰랐어요 라는 시를 썼는데, 거기 이런 구절이 있습니다. 봄 가을 없이 돋는 저 달도 예전에 미처 몰랐어요. 그 달은 수천 수만 년 똑같이 떴어요. 매일 보는 똑같은 달이에요. 그런데 시인의 눈으로 보면 그 달이 그렇게 새롭다는 거예요. 예전에 미처 몰랐다고. 부부간의 사랑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내 마음에 충만하면 매일 보는 그 배우자의 얼굴이 사랑스럽게 보이는 거예요. 오, 당신한테 이런 매력이 있는 줄 내 예전에 미처 몰랐구려. 이래야 평생 같이 살지. 아유, 그놈 맨날 보는 얼굴 지겨워서 못 살겠어. 이러면 어떻게 살겠어요? 그게 바로 지옥이죠.
신앙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하나님에 대한 사랑을 신앙이라고 말해요. 그래서 똑같은 원리가 적용이 됩니다. 주님이 그토록 사랑이시고 그토록 은혜이신 줄 예전에 미처 몰랐네요. 그래서 예레미야가 3장에 여호와의 인자와 긍휼이 무궁하심으로 이것들이 아침마다 새로우니 주의 성실하심이 크시도소이다. 그래서 이 구절로 찬양을 만들었어요. 주의 인자는 끝이 없고 그의 자비는 무궁하며 아침마다 새롭고 늘 새로우니 주의 성실이 큼이라. 성실하신 주님. They are new every morning, new every morning. 여러분, 이것이 믿음의 고백이에요. 여기 믿음의 감격이 있습니다. 성경을 통해서 우리는 늘 하나님에 대한 그 사랑과 은혜에 감격하고 감사하고, 주님, 내가 예전에 미처 몰랐어요. 주님이 이렇게 놀라우신 분이신 줄. 그렇게 새 마음을 가지고 살았던 사람들이 끝까지 신앙의 승리자가 되었던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요셉이 그랬습니다. 모세가 그랬고요. 다윗이 그랬고요. 늘 이렇게 첫사랑, 첫마음, 처음 각오로 올 한 해 동안 우리가 말씀대로 승리하는 그런 삶이 되기를 바랍니다. 자, 이렇게 첫마음과 함께 또 한 가지 강조하고 싶은 것은요, 끝마음이에요. 끝마음. 오늘이 마지막이다. 이런 마음.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에 보니까 기도하라, 사랑하라, 대접하라, 봉사하라, 이런 명령들이 나와요. 그리고 그 말씀 앞에 이유가 붙어 있어요.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웠으니. 말세야, 시간 별로 남지 않아서 그러니까 너희는 이렇게 해야 돼 하신 말씀이죠. 여러분, 이게 무슨 뜻입니까? 이 말은 오늘이 너의 마지막이 될 수도 있다는 마음으로 살라. 끝마음. 많은 사람들이 지구의 종말을 걱정해요. 지구의 종말이 오면 어떡하죠? 근데 저는 이렇게 말합니다. 지구의 종말까지 걱정할 거 없어요. 우리 개인의 종말이 더 두려운 거 아니겠어요? 사람들은 어리석어서 종말론에 자꾸 흔들려요. 그런데 종말론에 빠지거나 아니면 종말에 무관심하거나, 사람은 참 치우치는 존재, 거기에 아주 무감각하거나 말이죠. 종말이 정말 있을까? 성경은 종말이 반드시 있다고 가르쳐 줍니다. 생각해 보세요. 우리는 시간 속에 삽니다. 시간이라고 하는 건 뭐예요? 이거는 시작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끝이 있는 거예요. 영원하고 반대되는 개념이에요. 끝도 없고 시작도 없는 영원. 시간은 반드시 시작이 있고 끝이 있다. 그래서 우리가 사는 이 땅과 하늘이 낡아지고 수명을 다할 때가 옵니다. 그러나 세상의 종말보다 더 중요한 거, 내 개인의 종말이라고 말씀드렸어요. 오늘 밤이라도 주님이 부르시면 가야 하는 인생입니다. 지금 당장이라도 닥쳐올 수 있는 개인의 종말이 있어요. 우리가 지난해 세상 떠난 분들이 많죠. 특별히 유명한 배우들이 세상을 많이 떠났더라고요. 25년에 세상 떠난 배우들, 김지미 씨 같은 분, 이순재 씨 같은 분. 그분들은 연세 많은데 젊은 사람들도 많이 갔어요. 김세론, 송영규, 이런 사람들. 여러분, 성경은 우리에게 종말론적인 삶을 살라 그래요. 종말론적으로 산다는 건 뭐냐? 몇 날 몇 세 예수님 오신대. 그래서 우리는 아무것도 할 거 없어. 그냥 흰옷 입고 직장 다 사표 내고 교회 와서 기도만 해야 돼. 이런 거 아니고요. 이게 종말론적인 삶이 아니고요. 오늘이 나의 마지막이 될 수 있다는 걸 기억하는 삶, 끝마음을 가지고 사는 거, 이게 종말론적인 삶이에요. 지금 하고 있는 그 일이 내가 정말 마지막으로 하는 일이 될지도 몰라라고 생각하며 하는 것. 내가 사람을 만나도 이 사람 내가 마지막으로 만나는 그런 만남일지도 몰라 하면서 정성을 다해 섬기고 사랑하는 것. 우리가 시간 속에 살지만
영원에 연결돼서 사는 그것이 진정한 종말론적인 삶이에요. 아내와 남편을 내가 저 사람을 오늘 하루만 볼 수 있다면 어떻겠는가? 제가 항공 조종사들 훈련시키는 항공학교에서 근무를 했었는데요. 거기 조종사들은 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오늘 아침에 출근할 때마다 오늘 혹시 내가 못 돌아올 수도 있다 이런 생각을 하고 아내한테 인사를 한답니다. 사랑한다고 인사를 한답니다. 여러분, 오늘 하루만 볼 수 있다면 어떻겠어요? 미운 생각, 싫은 생각 들 리가 없어요. 모든 정치가들이 내가 이제 마지막이다, 오늘이 마지막이다라는 생각으로 정치했다면 부끄러운 모습으로 변하지 않을 거예요. 인간이 가장 범하기 쉬운 잘못 가운데 하나가 지금 이 상태가 영원히 계속될 것처럼 믿는다는 거예요. 시작이 있으면 끝이 있어요. 산을 오를 때 우리는 내려올 것을 생각하는 것과 같은 이치입니다. 신앙생활 마찬가지예요.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이 땅에서 행복하게 사는 것에는 관심이 많습니다. 그러나 이 삶이 끝나는 날 어떻게 새로운 시작을 맞을 것인가? 그 문제는 소홀히 해요. 무시해요. 우리 인간이 위대하다는 것은요, 죽음을 자각하는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끝이 있다는 걸 알아요. 우리 인간은 그걸 알아요. 그래서 알렉산더 대왕은 자기 신하에게 너는 매일 아침 나를 볼 때마다 메멘토 모리, 폐하 죽음을 기억하십시오. 이 말을 해라. 이게 너의 임무다. 끝을 생각하는 사람은 지혜로운 사람이에요. 죽음을 생각하는 사람은 현재를 의미 있게 삽니다. 끝을 생각하는 사람이 과정을 보람 있고 훌륭하게 감당해요. 많은 사람들이 막연한 미래를 위해서 현재의 소중함을 잊고 살지요. 그래서 사람들은 이상해요. 임박한 종말이나 아니면 그냥 막연한 미래. 그래서 현재를 소홀히 해. 내가 이번 일만 끝내면 내가 이번에 승진만 하면, 석사만 끝나면, 박사만 받으면, 그냥 교수 자리 하나만 잡으면, 우리 애들만 졸업하면 다 이루고 산다고요. 소중한 현재를 놓쳐버리고 말아요. 지금 이 순간이 얼마나 중요한, 다시 오지 않을 시간인데 어떻게 하면 내 인생의 마지막 날을 특별하고 행복하게 살 수 있을까? 그 방법은 간단해요. 오늘 지금 이 순간을 특별하게 여기고 감사하며 행복하게 사는 것. 그래서 어떤 노부부가 그런 간증을 하시더라고요. 그 남자분이 한번 이제 쓰러졌다가 살아나신 분이에요. 그래가지고 야, 이렇게 내가 못 깨어났으면 오늘 그냥 가는 건데 매일같이 우리 사랑한다고 말하고 고백하고, 근데 매일같이 그러셨대요. 그런데 어느 날 그 부인이 그만 겨울에 빙판길에서 넘어져서 돌아가셨어요. 갑자기 돌아가셨어요. 근데도 이 할아버지가 하시는 말씀, 나는 후회함이 없다고. 어젯밤에도 우리는 똑같이 인사하고 사랑한다고 그렇게 말하고 잠들었다고. 이렇게 첫 마음과 마지막이라는 마음, 이런 마음들이 우리 삶에서 왜 꼭 필요한지 그 이유를 성경이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우들에게 쓴 편지에서 인생을 운동 경기에 비유합니다. 고린도전서 9장인데요. 나의 경주는, 내가 달려가는 것은, 여러분 인생이 달리기라는 거예요. 마라톤 선수들이 시합을 앞두고 자기 관리를 하죠. 매일 20km씩 뛰고 이러면서 계속 관리를 합니다. 바울 사도는 내가 이렇게 절제하고 스스로 내 몸을 쳐서 복종하게 하는 것은 행여 내가 처음 마음을 품지 못하게 되어 하나님께 버림받게 되지 않도록 하기 위함이다. 제가 첫 목회지에서 만났던 한 청년이 권투 선수였는데요. 그때 신인왕전을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훈련을 하는 모습을 보니 얼마나 이 권투 선수들이 대단하다. 특히 체중 조절에서 실패하면 실패한다 그러죠. 체중 조절을 하는 걸 보니까 우리 청년들 모임에 가도 아무것도 안 먹어, 물도 안 먹어.
그렇게 열심히 땀을 빼며 나중에는 그 0.001g 모자라면 침을 뱉어가면서까지 그렇게 몸부림을 친답니다. 시합 전에 체중 조절에서 실패하면 그 시합은 끝난 거라고. 그 교회를 떠나온 다음 해에 이 친구가 신인왕 타이틀을 땄다고 그렇게 연락을 했더라고요. 여러분, 세상의 챔피언 그 타이틀 따기 위해서도 이렇게 노력을 합니다. 그런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그리스도인들은 하늘의 챔피언들이죠. 영생을 위해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는 사람들. 여러분, 우리도 전술이 필요해요. 어떻게 싸워야 됩니까? 디모데전서 6장에 보니까 오직 너 하나님의 사람아, 이것들을 피하고, 세상의 죄와 악입니다. 그걸 피하고 의와 경건과 믿음과 사랑과 인내와 온유를 따르며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 영생을 취하라. 이를 위하여 내가 부르심을 받았다. 우리 삶이 하나님과 멀어지도록 만드는 많은 유혹이 있어요. 그런 것들이 가득 차 있는 이 마지막 때에, 이 시대에 베드로 사도는 뭐라고 말씀했냐면, 마귀가 마치 우는 사자와 같이 너희 삼킬 자를 두루 찾는다. 악한 세대라고, 하나님 믿기 어려운 시대라고, 영원한 가치보다 순간적인 즐거움을 위해서 인생을 낭비하게 만드는, 우리 인생을 파멸로 이끌어가는 악한 영들의 세력에 대항해서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고 그렇게 말씀하세요. 올 한 해가 그런 해가 되기를 바랍니다. 사람들은 그저 혼자 잘난 척하고 바쁜 척하고 그냥 그렇게 정신없이 살아요. 신앙생활도 똑같이 그렇게 해. 혼자 의로운 척하고 구원은 이미 다 따놓은 당상이니까 자기만이 진리를 소유하고 있는 것처럼 착각하고 삽니다. 여러분, 진리는 소유할 수 없는 거예요. 진리는 아는 게 아니고 사는 거예요. 진리는 누리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의 이 작은 머리로 다 이해할 수 없는 광대한 분이시죠. 그래서 성경에 보면 마지막 심판 자리에서 놀라운 반전이 있습니다. 자기가 잘 믿었다고 생각하는 사람, 천국행이라고 생각했던 자들은 주님이 뭐라고 그러셨냐면, 우리가요 주님의 이름으로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고요 우리는 천국행이죠 다 그러고 있는데, 주님이 뭐라고 그러셨냐면 I never knew you. 나는 도무지 너희들을 모른다. 청천벽력 같은 소리입니다. 오히려 주님, 저는 참 부족했어요. 제가 언제 주님을 대접했나요? 그러고 있는데 이 사람들은 너희가 천국 백성이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가장 분노하셨던 때가 언제입니까? 바리새인들, 종교적인 위선자들 보시면서 이 독사의 자식들, 회칠한 무덤이라고 욕을 하시면서 껍데기만 붙잡고, 종교의 껍데기만 붙잡고 알맹이를 놓친 사람들, 의식은 무슨 대단하게 보이는데 말이죠, 그 안에 내용이 없어. 너희는 회를 발라서 겉은 번지르르한데 속은 시체가 썩어서 구더기가 들끓는 무덤 같은 인생이라고 그들을 책망하셨어요. 믿음이 무엇입니까? 불꽃같이 감찰하시는 하나님의 시선을 의식하며 사는 것, 그게 믿음이지요. 2026년 새해가 이제 지금 4일하고 12시간 넘게 흘렀습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계속해서 기회를 주시는 거예요. 누가복음 13장에 어떤 포도원 주인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열매가 없어요. 지난해에도 그 지난해에도 계속 열매를 못 맺는 나무. 그래서 농부한테, 야, 저 나무 저거 땅만 버리는 것 같다. 잘라버리고 새로 심자. 그랬더니 이 농부가 과온지기가 하는 말이, 주인님, 한 해만 더 두고 보시지요. 제가 한번 노력해 보겠습니다. 제가 한번 잘 거름도 주고 갖고 보겠습니다. 그리고 내년에 올해 꼭 열매 맺도록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때도 안 되면 그때 베어버리시지요. 그랬더니
주인이 한 해 더 시간을 주었다는 거예요. 오래 참으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늘 기회를 주세요. 2026년을 주셨잖아요. 우리가 새날 새해를 맞았다는 거, 새로운 기회를 주신 거예요. 그러나 이 기회가 영원한 건 아니라는 거, 이거 명심해야 합니다. 저는 성탄 시즌이 되면요, 연말에 제가 자주 보는 영화가 하나 있어요. 짐 캐리가 더빙을 했던, 여러분들 다 보셨을 거예요. 크리스마스 캐럴이라고 하는 영화인데, 거기 아마 여러분 기억나실 겁니다. 아하하하 이러면서 짐 캐리가 음성으로 연기를 하죠. 돈 때문에 상처받은 구두쇠 스크루지 영감에 대한 스토리. 그는 세상과 단절돼서 돈 모으는데 인생을 겁니다. 크리스마스 이브에 근데 꿈을 꿨어요. 메리 크리스마스란 말이 너무 싫어 자기는. 메리 크리스마스 떠드는 놈들은 푸딩에 삶아서 죽여야 된다고 그렇게 말하는 사람입니다. 근데 크리스마스 이브에 꿈을 꾸는데 과거에 또 미래의 영혼들이 나타나서 자기 모습을 보여줘요. 과거의 순수함, 그리고 지금 현재의 인색함, 또 앞으로 미래의 참담함, 이런 걸 다 보여줍니다. 그리고 자신이 죽어서 땅에 묻히는 꿈을 꾸는데 그 꿈속에서 자기 비석에 오래 자기가 죽는 걸로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두려움에 외칩니다. 영혼이여, 나의 미래가 바뀔 수도 있나요? 내 현재의 삶이 달라지면 나의 미래가 바뀔 수도 있다고 말해주세요. 나에게 한 번 더 기회를 주시면 앞으로 나는 매일매일 크리스마스의 정신으로, 임마누엘의 정신으로 살고 싶습니다. 과거와 현재와 미래의 교훈을 잊지 않으며 살겠습니다. 자기에게 기회를 한 번만 달라고 울부짖다가 침대에서 떨어졌어요. 꿈을 깼어요. 너무 놀라운 거야. 그냥 할렐루야 할렐루야 하면서 이 사람이 나가서 메리 크리스마스를 얼마나 외치는지. 그 다음부터 그의 삶이 달라졌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이렇게 꿈으로라도 계시해 주는 사람 복된 사람이에요. 밤새 안녕이라는 말이 있잖아요. 어느 날 잠들어 내가 아침에 일어나지 못하면 그렇게 인생이 끝나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너의 현재를 팔아 너의 미래를 사라, 그런 말이 있어요. 파스칼은 우리 인생이 현재를 두고 영원을 거는 내기와 같다,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 2025년에 죽은 사람들이 그토록 살고 싶었던 2026년을 우리가 기회로 받았어요. 선물로 받았어요. 새해를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고 또 한 번 주신 기회를 선용합시다. 올 한 해는 우리가 말씀대로 한번 살아보십시다. 기도하고 사랑하고 대접하고 봉사하고 오늘 이 말씀처럼 한번 살아보십시다. 이것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이다.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다. 이것이 성도의 삶의 목적이에요. 믿지 않는 이들이 우리를 하나님과 관계에 있는 사람으로 보면서, 와, 당신을 보니 하나님이 정말 살아 계신 것 같네요. 당신은 하나님의 자녀인 것 같아요. 우리 아들이나 딸을 데리고 가면, 아이고, 아빠 똑 닮았네. 하나님 닮은 것 같아. 당신의 얼굴을 보니까 예수님 만난 것 같아. 우리 2026년 새해를 복된 한 해로 만들어가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든 성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저희를 평화의 도구로 써주소서. 미움이 있는 곳에 용서를, 분열이 있는 곳에 일치를, 오류가 있는 곳에 진리를, 의혹이 있는 곳에 믿음을, 절망이 있는 곳에 희망을, 어둠이 있는 곳에 광명을, 슬픔이 있는 곳에 기쁨을 가져오는 자 되게 하소서. 위로를 구하기보다는 위로하고, 이해받기보다는 이해하며, 사랑받기보다는 사랑하게 해 주소서. 저희가 이렇게 구하는 것은 주님이 친히 가르쳐 주셨기 때문입니다. 자기를 줌으로써 받는다. 자기를 이름으로써 찾는다.
용서함으로 용서받는다. 죽음으로써 영생 부활할 것이다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주님의 말씀을 신뢰합니다. 주님을 의지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처럼 첫 마음과 끝 마음을 잊지 않고 품고 살아가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구합니다. 아멘.